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의 권고에 따라서 이단을 경계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단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늘 파괴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또 삶을 파괴합니다. 그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멸망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가정도 파괴되고요,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이단은 교회를 좀먹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요, 이런 암과 같은 존재가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요 KBS 방송국 있죠? 그 옆에 안상홍파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입니다. 이름 자체만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 건물도 굉장히 멋집니다. 그런데 그거요, 이단입니다. 유성구 노은동에는 몰몬교가 있고요, 용문동에는 큰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인도에서도 한국의 이단을 보았습니다. 인도에 한국 이단이 있습니다. 일명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구원파 이단인데요, 그 이단이 제가 인도에 들어가기 몇 년 전에 벌써 그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집회도 열었다고 하고요, 그 거짓 교리를 벌써부터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단은 가까이로는 우리 동네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마치 곰팡이가 번지듯이 여기저기에 번져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게 접근할 기회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그 어두운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대처 방법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의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좋은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단은 과연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단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단은 은밀하게 숨어 들어옵니다. 이단의 특징은 은밀하게 숨어 들어오는 것에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단은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밀하게 위장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교회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애찬에도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나 또는 목장 모임까지 들어와서 교인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서서히 미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단들의 은밀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문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요, 문화센터나 영어 공부, 성경 공부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영어 공짜로 가르쳐 줄게,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한번 와봐,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들이 노리는 대상은요, 다름 아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 불교인들이나 무교인 분들보다는요,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을 이들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들을 때 솔깃한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성경 그대로인 교회니까 한번 와보세요. 실제로 안상홍파 교회가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또 이 이단들은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열심들인지 모릅니다. 사람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아주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인들이 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은 그 교리와 삶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중간입니다. 자, 이단에 대한 설명인데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이단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들,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실제로 이단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헌금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강요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보다는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하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8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게 이단들입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처럼 이들은 그 삶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은 교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교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열매라고 할 삶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즉 이들은 그 교리들 중에서도 핵심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도 부인하고 있고요. 또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신 것도 부인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러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정통 교리를 왜곡합니다. 왜곡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비밀스러운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이 뭐라고 하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도를 단번에 완전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 성경 하나로 완전하게 담겼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를 더하겠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처럼 교리와 삶이 모두 망가진 이들,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세 번째 이단의 특징, 그것은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처럼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사도적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기성교회는 다 타락했습니다. 그 목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아주 순하게 보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목사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며 함부로 헐뜯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력을 만듭니다. 꼭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가릅니다. 19절이 말씀하듯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이단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목사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비판받아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문제는 그들이 정당한 비판을 했던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의 목적은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것, 그런 시도와 그런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정리하면 이단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그 교리와 삶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이단의 특징을 잘 명심하셔서 단 한 사람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지키자. 먼저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단을 조사하거나 또 이단과 논쟁하면서 싸우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짜보다는 진짜 지폐를 더 많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 가짜는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와 참된 교리 위에 똑바로 서 있게 된다면 이단은 금방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된다면 이들의 말을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삶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예배에도 나오고요. 좋은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부지런히 배워야지 진리 위에 바르게 섭니다.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흔들리는 지체를 도와주자.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단에게 포섭되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잘 오던 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드문드문 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로 성경 공부를 다닙니다. 왜 안 왔냐고 물어보면 궁금해가지고 한두 번 신천지 교회에 갔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살 이렇게 흔들리는 지체가 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거나 목원 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과 23절 것을 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이게 바로 이단에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선 우리가 긍휼히 여겨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 합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대뜸 야, 너 신천지 갔었어? 나 이제 너랑 끝이야, 이러면서 마귀 취급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불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불 속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체하게 되면 그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끌어내어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그가 이단에서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를 끌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단에 조금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잠깐 발을 담갔을 때 이야기고, 때로는 깊이 들어간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단에 이미 깊이 뿌리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23절에 그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럽힌 옷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 교리와 나쁜 행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거짓 교리와 그 거짓 행위는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되 그러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되새겨볼 말씀은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에 깊이 들어간 사람을 대할 때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마치 마귀 사탄 보듯이 무서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짓 교리는요 전염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쉽게 전염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나는 오래 믿었어, 이렇게 방심할 때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 존경받는 장로님이 이단에 슬슬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직접 봤습니다. 정말 똑똑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장로님이셨는데요, 한 번, 두 번 그 사모님을 따라서 이단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 거기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교만하고 방심했다가는 나 역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경계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존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시듯이 이 유다서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단을 경고하고 주의를 주던 이 편지가 마지막에 가니까,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단과 싸우는 최종 목표는요, 이단 박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씨를 말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대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데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거 가지고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 그런 어두운 역사들이 있었죠. 이단 재판, 그리고 마녀 사냥으로 때로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몰아서 해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싸우질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다. 나 자신을 이단에서 지켜내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지체를 긍휼하게 여기고 이단에서 끌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에게 더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거의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외롭고 힘들 때에, 청년들이 또 자주 그렇죠? 청년들이 외롭고 힘들 때에 그 이단이 내미는 손을 덥석 잡아버립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나 가정이나 목장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사랑을 주지 않을 때에, 그런데 그때 이단에서는 자기를 환영해주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단보다도 먼저 외로운 지체들을 안아주고 또 이단보다도 먼저 그 힘든 지체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이단은 절대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진리와 사랑 위에 굳게 서심으로써 이단에 승리하시는 한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